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판단력을 잃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연구소 톰 레이너 박사가 교회가 죽어갈 때 증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사망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너 박사는 크리스찬 포스트의 칼럼을 쓰시면서 죽어가는 교회에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가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도 성경만 읽어놓고 그냥 세상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집착, 성경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컨트리 클럽 같은 교회입니다. 컨트리 클럽은 상류층 귀족들이 다니는 골프장에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컨트리 클럽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귀족처럼 섬깁니다. 이 컨트리 클럽 같은 교회는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바꿉니다. 예배 순서도 바꾸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설교자도 바꾸고 교회의 구조나 시설을 자기들 욕구하는 대로 다 바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구설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험담, 온갖 불평, 서로에 대해서 모함, 그리고 자기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 이미 교회가 결정했는데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면 그 교회는 결국에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을 외면한 교회입니다. 교회만 알고 지역사회에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교회는 교회 세상의 혐오 대상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절반 이상의 교회가 이런 사망의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현상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교회가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아예 무비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걸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걸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같은 경우에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도들을 보내주신 거지.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를 보내주신 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는데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그 몸의 순수성을 지키고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셨잖아요. 계시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묵인하고 그 죄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도 근친상간의 죄는 로마 사회에도 없는 죄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을 지은 사람은 그 도시에서 추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한 사람은요, 고린도 도시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도 추방을 당해야 되고 또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18장의 율법에 의해서도 추방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용납할 뿐 아니라 자랑까지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 다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불의한 자들, 세상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은 국가의 구조고 국가의 의무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그 고대 문헌에 보면 고린도 교회 법정은요 정말 부패한 법정입니다. 아주 부패의 악명이 높았던 게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의 재판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얼마 줬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고대 문헌에 그대로 다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도 정은호 씨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그런 일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은호 전 대표한테 무려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법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씨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검사 날라갔죠. 변호사, 판사까지. 검사, 변호사, 판사가 법조계의 3년, 3바퀴잖아요. 이 3바퀴가 다 오염되고 다 뇌물에 빠지고 다 한 사람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 사람. 대법원장이 이번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사과를 해도 그냥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똑같은 사법부 부패, 또 정치인의 부패가 시대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패한 사법부의 교회와 교인 사이의 다툼을 고발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내부적 분쟁인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2절에 판단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아주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판단해야 될 때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판단력이 어디까지 있어요? 6장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능력을 주셨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자가, 최후의 심판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세상에 대한 분별력, 세상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종말이 어떠함을 아는 판단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사소한 분쟁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세계까지 판단할 그 큰 판단력의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세상 일, 이걸 판단을 못해서 다투고 싸우다가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아픔을, 판단력을 줬으면 판단을 해야지 왜 판단을 안 하느냐는. 우리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구절 해석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큽니다. 그런데 버클레이는 이 6장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조인의 스폰서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 기업체도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벌써 2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고 이번에 3번째 터진 거잖아요.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고 판사와 친분을 강화하고 변호사하고 친분을 강화하고 검사하고 다리를 놓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세상 지혜는 법정까지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서로 손해를 보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앉아 있으니까 장이 이드로가 와서 야, 혼자 그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게 뭐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가벼운 일은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너 혼자 해라. 이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의 조직 자체가 사법제도입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최초의 모형이 모세 공동체에 나타난 거예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원하는 건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해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최초의 다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가 충돌을 일으켰어요. 서로 자기네들의 더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이 다툼 때문에 세워진 제도가 뭐예요? 집사제도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과부들을 돕는, 그 당시에는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최초의 사도행전 신약교회도 그 다툼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교회의 집사제도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계성 목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계성 목사가 돈 없다고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줘. 7월까지 준대요. 아,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8월에 갔는데 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9월 1일까지 너 안 주면 고발해버릴 거야. 근데 9월 1일까지 안 줘요. 그럼 내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아야죠. 돈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10만 원 때문에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이걸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의 어떤 스캔들이 일어나고 또 재정 비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만일에 담임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제가 마음이 미혹이 됐습니다, 내가 공동체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어놓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남은 생애 동안에 근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세상 법정에 데려갈 일이 없죠. 용서하고 교회가 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죄 지은 죄 없다, 자기는 가져가지 않았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 주의 일에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상 법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왜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재판을 하고 교회에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7년형 이루고 교회 지하에 감옥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 지하 교도소에 가두어 버린, 이게 옛날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국가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재판을 했어요. 거기에 주교들이 쫙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사형 그럼 불태워 죽이고, 종신진역 그러면 그 수도원 같은 데 지하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죄수들을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 법정을 가지 않아야 된다면 교회마다 법원이 있고 교회마다 교도소가 다 있어야 돼요.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가 운영하는, 공동 운영하는 교도소가 다 있어야 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 제가 이계성 목사한테 10,000원을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10,000원 때문에 법정에 세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너무나 이기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중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 돼요. 국가에 주신 의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배웠잖아요. 국가에 주신 의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잖아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게 국가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무조건 세상 재판으로 가는 걸 세속화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이기적인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세상 법정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속아, 네가 차라리 뺏기고 살아.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돈 10,000원 때문에 목사 멱살을 잡고, 조경호 목사가 이계성 목사 멱살 잡고 세상에 데리고 가면, 법정에 가,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끝까지 100,000원 때문에, 미안해 자꾸 얘기해서, 오늘 당신이 사회라 그래, 뭐 특별한 막내기도 하고, 내가 강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끌고 가면요,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복음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김진희 자매처럼 교회 안 가고 저 절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냐. 그래서 7절에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이미 큰 허물이다. 이건 정말 부끄럽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네가 속아. 그냥 네가 당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나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꽤 오래전에 아파트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짓고 가운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업자가 정말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담을 치듯이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었으니까 이게 스피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마당에 나오면 아파트 전체가 왕왕왕왕왕 이런 겁니다.
다들 참았습니다. 왜요? 애들 떠드는 소리니까. 어느 한 주민이 다른 주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법원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놨습니다. 근데 법원이 정말 멋진 판결을 내렸잖아요. 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견딜 수 없으면 신청인이 이사를 가시기를 정중히 권유를 합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이번에 세종시에서 칠선 의원께서 전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 옆에 있는 농부가 밭에다가 15톤 분뇨를 뿌렸습니다. 퇴비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난다. 냄새는요, 자연의 냄새입니다. 싫으면 지가 떠나야지. 그걸 세종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자 세종시 행정부시장, 고위공직자들이 다 나와서 15톤을 다 걷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걸 하고 앉았는 겁니다. 농사를 지려면 퇴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맡을만 해요. 자연의 냄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세종시 부시장까지 떠가지고, 심지어는요 그 퇴비를 화학 성분을 의뢰했답니다. 혹시 독성이 들어있지 않나. 왜? 칠선 의원께서 건강을 다치시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차라리 네가 당해. 네가 뺏기고 네가 속으면 되잖아. 왜? 형제잖아요, 형제. 전혀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요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9절에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니 그 10만 원 때문에 법정에 끌고 갔는데 이게 불의한 게 된 거예요. 실제로 불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서 야, 창피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었어. 이게 굉장히 큰 범죄 행위인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 죽으면 천국 못 가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업이라는 그 단어가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의 뜻은요, 완전히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완전히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3장,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다가 불로 심판했을 때 다 타버리는 사람들은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해야 또 먹고 사시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이론들이 다 나와요. 그냥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가시면 돼요.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니면 말고 뭐 이미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처럼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아예 하나님 나라 유업에 접근도 못하고, 근데 만일에 거듭났는데도 그 사람이 세상 지혜로 이렇게 살아서 나무나 짚이나 풀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짚이나 풀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무나 짚이나 세상적인 걸로 짓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거듭나면 천국엔 가는 거니까
불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냥 잘못 살아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넌 5 이러면요 95를 못 받는 거잖아요. 100을 주시기로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러고 하나님이 10 이러면요 90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가 되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업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해서 다 받읍시다. 주기로 하신 건 받고 살아야죠. 그것도 우리가 못 누리고 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왜 일을 가나 그랬더니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은 동성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이는 자. 10가지지. 남을 모욕해도 모욕할 때마다 점수가 깎여. 오늘 조경호, 네, 너 오늘 마이너스 10점. 예? 너 국회의원 모욕했잖아. 하나님이 매일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20점 올라갔다가 30점 확 깎이고 10점 올라갔다가 50점 깎이고 막 이러면 인생 마이너스 될 것 같아. 10가지. 근데 대부분 성적인 죄, 그 다음에요 탐심, 탐욕, 욕심을 부리는 죄, 그리고 인간관계를 손상시키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도적이나 탐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다 거듭나셨나요? 산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다 받아요. 다 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점수가 확 깎여요. 그래서 5점, 10점, 15점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긴 받는데 아주 조금 받으실 거예요.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중생과 거룩함,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은 회개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요. 성숙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손해를 기꺼이 보고 내가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더 두려워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교회 이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주머니 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더 두려워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조 목사님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남편과 자녀들 옆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내와 자녀들 곁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흥교회 지체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행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하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하심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사 주님의 천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지금부터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